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현실 너머를 바라보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0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서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서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는 매매 증서를 취하여 다만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앞이 안 보일 때예요.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다. 정말로 앞이 캄캄하다. 그럴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보다도 절망에 내가 빠지게 되면서 절망의 벽 앞에 탁 멈춰서 버리게 될 때 그때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삼는데 사람들이 네 말 잘 안 들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잘 듣지도 않은 말을 뭐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모두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이 좋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도 공격받고 그런 인생을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2장은 1장에 보니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1년이 남았지만은 개월수로는 1년이 못 돼요. 완전히 이성이 함락하기까지. 그 지금 마지막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것이 몇 절 가면 나오고 몇 절 가면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요. 뭐라고 합니까? 가서 왕한테 고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곧 망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할 것인데, 그 망한 그 성에 전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성도 집도 거리도 나무도 다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 놓으니까 왕이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저것이 이 조국을 축복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이 조국을 갖다가 저렇게 저주를 하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군대가 전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햇수로는 3년이고 만으로는 2년이 좀 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전부 에워싸고 있으니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칼에 맞아 죽어요. 안에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성 안에 있던 식량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기근이 만연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 생각해 보면 알아요. 기근이 만연하고, 기근이 오래되니까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전염병이 또 창궐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미 1차 포로는 왕족과 귀족을 잡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또 몇 년 있다가 2차 포로는 제사장이나 좋은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도 잡아갔어요. 그래서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제 에워싸고 있고 고사작전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없지요. 질병 많지요. 거기다가 농사는 못 짓지요. 나왔다 하면은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해요? 네 사촌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한테 자기 고향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너한테 사주라고 할 것이다. 너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너한테 그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 안 되니까 정말로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밭을 사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왕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궁정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밭을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거절해도 돼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우리가 룻기를 봐서 잘 알지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다가 알았다 하면서 나보다 더 앞선 순위가 있으니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나는 내 산업에 손해가 날까 싶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잖아요. 하나멜이 올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고는 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고 시기적으로 보나 자기는 지금 언제 왕이 성질나서 먹쳐 그러면은 끝나버린다고요. 그 목숨의 위협 앞에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 사라니 매매하라니 그게 지금 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은을 17세겔을 달아줘요. 그리고 증서를 2개를 써요. 하나는 임봉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임봉하지 않는 것은 토기에 넣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타임캡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증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증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샀다고, 그 밭을 샀다고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멜이란 사람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밭이 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먹고 살 근거지도 없을 뿐더러 또 자기들이 살아갈 길이 막연하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걸 사달라고 하는 근거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고.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이 행위 때문에 하나멜은 상당히 위로도 받았을 것이고 은 17세겔이라는 그 돈 때문에 마음에 기쁨도 생겼을 것이고 예레미야는 나중에 돌아와서 이 밭 자기가 어떻게 할 재주도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하나멜의 후손이 그 밭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순종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로 한번 그때의 역사 속으로 그때 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본토에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아야 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안 듣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고통은 뭐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사람들. 또 그 사람 중에서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바벨론의 첩자네. 그랬겠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서는 그런 오해를 받고 힘 있는 왕한테는 감옥에 갇히고 맷때리고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말 하나님이 준 것 아니다고 계속해서 공격게 되고 자 그런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받은 사람이 그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그 길이 순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차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보자고요. 다니엘은 지덕체, 문무 전부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귀족의 아들로 금수저 물고 태어났잖아요. 그랬는데 나라가 망했지요. 자,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많은 영토를 다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똑똑한 인재를 골라갖고 친바벨론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교육시키고 바벨론 언어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식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가 통치하기를 바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기를 바라서 뽑고 뽑은 인재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러면 다니엘은 인재로 뽑혀서 임금한테 잘 보여서 그곳에서 이제 높은 지위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궁에서 같이 경쟁하는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고 모략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겠죠. 그러면 동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2차 포로로 잡혀왔던 그 그발강가에서 토목공사에 동원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 저것은 완전히 우리 민족의 배신자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는 왕궁에서 간신처럼 붙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갖고 호의호식하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바벨론과 다른 곳에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음모, 모략 속에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과 자기 동족들은 동족들대로 저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야 그랬겠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명받고 사명받고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포로 공동체에 있는 에스겔을 보자고요. 전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삼각편대로 하나씩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나라가 안 망했으면 제사장 일을 잘 수행했을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여기 공동체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 속에 패배의식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그 의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고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도움을 구하고 또 걔네들이 막 잘못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한 편지 쓴 거 갖다가 성전에다가 놔두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같이 기도를 모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눈 뜨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또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베풀어 주지 않겠냐 하지만은 여러분 그 기적이 오기 전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 국민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때하고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말한 선지자를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린 그때하고 같냐고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자, 그러면 에스겔은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한테 임합니다. 에스겔서를 보세요. 엄청난 환상으로 막 수레바퀴 속에 무엇이 있고 막 환상이 엄청난 환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노역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에스겔은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스겔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란 말이냐.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예레미야는 70년을 기다리라고 했다는데 70년이면 우리는 고향 땅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참새가 죽어도 째간다고 우리가 차라리 바벨론한테 항거함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있는 대로 싸워보고 그렇게 나고 죽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열혈분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소명받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가 겪어내야 되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밭 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밭 사고 증서 주고 증서 쓰고 증인 세우고 전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멜은 위로도 받고 돈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첫째,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망하는 것은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조상,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끌어내고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이적으로 끌어내고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살고 또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거한 지 지금 여기까지 된 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우상이 극에 달해서 이 나라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극약 처방을 해야 되고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나라, 집과 산과 들과 나무 밑에와 모든 심지어 성전에까지 우상으로 전부 다 덮어버린 이 나라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극약 처방을 써서 이 사람들을 전부 들어서 바벨론에다가 두고 이곳을 전부 불태워버려요. 죄는 불태움으로 소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불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죠. 그런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압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말씀대로 됐네요.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뺑 둘러싸가지고 오늘 쳐들어오냐 내일 쳐들어오냐 그러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과 우리 유다의 운명은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압니다. 그거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1.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주님이 언약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이 민족은 하나님 앞으로 그 앞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3,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넘겨버리셨다면 무엇 때문에 저한테 은 17세겔이나 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저한테 내 사촌 하나멜의 밧사람 말이 그것이 또 뭡니까?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정말로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말을 뭐하러 입 아프게 하고 고생하고 오게 가고 때리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누구를 만들어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씀들이 누구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포로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에스겔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가운데 한두 명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 사람들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눈은 그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저 노인네 노망했나? 밥만 먹으면 또닥또닥 곧 홍수가 온다고, 도대체 홍수가 뭔지도 모르겠구만은 저 자기 자식들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저 집만 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비웃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노아를 하나님의 눈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우상 숭배에 전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우상의 나라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신청한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저 적국에 가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베들레헴 저 근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열심히 치고 있는 그 목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예수님을, 처음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목자들한테 주지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갖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120명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본토에는 예레미야, 왕궁에는 다니엘, 그발강가에는 에스겔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와버렸다면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은 언제 실현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의 조상으로 삼고 계속해서 이어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왜 그렇다면은 나한테 그 밭을 꼭 사라고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가 넘겨줄 것인데 그 성을 취할 것이다. 이유가 첫째 뭐냐? 첫째는 너희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신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돈 잘 벌게 한다는 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애기부터 어른 노인에까지 돈이라 그러면 눈이 뒤집어진 것이 요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러고 그냥 어떻게 쓰든지 재물을 많이 생기고 재테크해서 내 돈과 재산이 불어날 것만 같으면은 그것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다 두고 살아가는 완전히 바알에게 농락당해버린, 첫째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신들, 바알 하나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다른 신들한테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온전한 전제까지 하나님 앞에, 에스겔서에서도 보세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이제 포로 공동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보게 하셔요. 어제를 봅니까? 망하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장로 제사장들이 성전에다가요, 성전, 자기 집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성전에다가 온갖 흉측한 이방 신상들 그림들을 벽이고 천정이고 다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동쪽 해 뜨는 곳을 향하여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해 뜨는 곳을 향하여 장로들이 절을 해요. 제사장들이 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하늘 황후인 담무스를 향하여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담무스를 섬길 때는 너무나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와를 섬기면서부터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 우리는 다시 담무스를 섬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러죠. 이런 상황 속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고 다른 신들을 엄청나게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권고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걔들을 돌보아서 다시 물러가라 하는 그 날까지 그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들, 그래서 나의 노와 나의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옮겼다. 가장 큰 문제가 바알의 산당도 건축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런데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몰렉, 그 몰렉이라는 다른 이방의 신한테 제사를 드린데 애를 태워서 드려요. 그러면 그 몰렉 신이 축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내가 어찌 이 민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다가 망해가는 마지막 때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얼마든지 각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WCC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교단이 80~90%가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배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음란의 영이 파고들죠.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해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 교단에 신학교라고 하는 총신대까지 동성애 물결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어려운 지금 이 사회 물결 속에서, 거기다가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념 투쟁으로 난리가 나지요. 교회 안에는 이 세속주의가 들어오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신 분이야 하면서 완전히 번영신학으로 가고 있는 이 많은 인본주의의 사상 속에서 사람들은 뭔 줄 모르고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 잡혀가고 나니까 얼마나 강대국을 좋아했습니까? 아수르도 좋아했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바벨론을 그토록 좋아해갖고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 그 제단을 갖다가 그대로 모형을 본따 갖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제사장한테 명해서 만들게 했고, 그랬던 그 바벨론으로 그렇게 바벨론이 좋냐? 그러면 바벨론 가. 그래갖고 바벨론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때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다뿐만이 아니고 사방의 나라들에서, 지금 제국이에요. 제국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을 포로를 데리고 오면은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식량의 수급이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냥 큰 구덩이 파놓고 묻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인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정책을 누가 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펼치지 않았겠냐고요. 임금한테, 왕한테 신뢰를 받았고, 여러분,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성향이 눈에 보이잖아요. 조금 한 중간 간부 정도만 돼도 자기 신입사원 들어온 애들, 쟤는 말만 잘하지 쟤는 날라리야, 쟤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야, 그거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왕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어차려고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니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왕이 몰랐겠냐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제고위층에 있으면서, 그러면 그 고위층에 있으면서 자기가 호의고식하는 것만 만족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민족들이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다니엘은 저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날까지 이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다니엘은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니까 비로소요, 여러분,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은 자기들 그 좋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인가 20명인가만 있으면 회당 만들지요. 뭐예요? 그때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바벨론한테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는 자기들의 각성이 생기고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이 털어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 뻣뻣해 갖고 잘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자기가 잘나서 잘난 줄로 알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액세서리로 띄고 싶으면 떼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되면서,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100주년 기념교회하고, 그분이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외국인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밤 1시, 2시 그렇게 돼서 들어오는데 반드시 자기가 띵똥한답니다. 아무리 안주를 많이 먹어도 자기는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밥을 차려주라고 하기 위해서 띵똥해갖고 마누라를 깨워. 그러면 1시고 2시고 깨워야 밥을 차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새벽 2시쯤 됐는데 띵똥을 할래다가 어떻게 하니까, 지금이야 다 번호키지만 그때만 해도 저 아파트 열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지요. 자기 호주머니에 열쇠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을 괜히 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띵똥을 안 하고 열었어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가 희미한 불빛에서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다가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앞에 노트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자기 아내가 뭐 쓴 걸 보지를 않는데요. 그러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살짝 빼가지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줬어요? 오늘도 나는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가서 종점에 수유리에서 내렸다. 계속해서 나는 걸었다. 하나님,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글을 쓰고, 그러고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 소망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잉크에 글씨가 번져져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정말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서, 자기는 한 번도 아내가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다녀도 자기한테 말 한마디를 안 했대요. 그래서 원래 내 아내는 인간성이 참 좋고 성품이 좋아서 다 잘 받아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서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만 믿고 결혼한 한 여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하면서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온, 정말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해 자복을 하는데, 주님이 누가 뒤에서 정말로 포근하게 자기를 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포근하게 안으시면서, 괜찮다, 이제 됐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그거 봤단 말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자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더랍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신학교를 한번 가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사 될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1등이 이재철 목사님이더라고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조금 잘못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같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한두 가지 오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몹쓸 사람으로 해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들이 잘못 사람을 판단하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영상으로 하는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 말을 했다고, 물론 그것은 저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분의 모든 신앙과 그분의 모든 삶을 갖다가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그런 사람이 뭔 은혜가 되겠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는 돼요. 은혜되는 말씀은 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찍고 까불면서 판단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욕해도 돼요. 정말로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하는 그 목사님들은 욕먹어도 싸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뭔가 우리 입맛에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분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지금 아까 그 회개했던 그 목사님을 주님께서 누가 포근하게 뒤에서 안으면서 정말로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그 질문 1, 2, 3하는 그걸 주님께서 다 이제 대답을 해주시지요. 우상 숭배했다, 바알 신당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수많은 전제와 분향을 그 우상하게 했다, 쭉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당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서 다시 율법을 읽기 시작하고 그 포로된 노역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면서 이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시 모아서 고토인 본토로 데려가겠다, 본토로 데려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데려가는데, 데려가서 주님이 뭐 하신다 그 말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를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집 짓고 땅 사고
받사고 일상생활을 다시 영위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목이 굳었던 그들의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구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이 말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보니까 엄청난 주님의 애정 고백이더라고. 이것이 여러분, 사랑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짝사랑하셔요. 그 전에 내가 결혼 초에 울산에서 살 때 그 어떤 작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그 대책 없는 짝사랑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도 이 남편이 그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은 지금 거기 계속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남편 보기 미안하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때만 해도 여러분 70년대 중후반 80년 초 그래가지고요 막 우리나라에 복음이 왕성할 때였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놨을 때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2000년 동안이나 당신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짝사랑이란 말에 이 여자가 녹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7년 동안 짝사랑하고도 이렇게 괴로운데 2000년을 나를 짝사랑해 준 사람이 있다냐 하고 녹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가 그 짝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정말로 나는 그렇게 우리를 짝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느닷없는 우상만 섬기느라고 바빴던 우리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우상을 던져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데리고 가요. 고토로 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끝나지 않았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모든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거 끼워 넣지 말아라. 돈도 끼지 말고 명예도 끼지 말고 세상의 출세도 끼지 말고 내 자존심도 끼지 말고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바로 그것.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제일 음탕한 고멜 창녀를 갖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난 자식마다 나무 자식 낳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됐어. 저 여자 자기 천성 못 버리네 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가서 뭐라 그래요? 포주한테 가서 돈 포주가 두란 대로 다 주고 이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저 사람 없는 들에 가가지고 울타리를 전부 쳐놓고 여기에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자. 다른 것들 유혹받지 않도록.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계속 주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라. 나는 네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사랑 고백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앙 대신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뭐예요? 과거 전부 없었던 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악한 행실을 기억조차 안 해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하고 변론해보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야. 네 죄가 피같이 붉어도 내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야. 자, 네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새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맺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 너와 나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실은 곧 망해요. 예루살렘 금방 망해요. 초입기에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도 1년도 못 돼서 몇 개월 안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과의 깊고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로 돌아올 그때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현실 이 당면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성,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본집이 있는데 여기서 잠시 텐트 치고 사는 텐트 꾸미기에 바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 속에서 그렇게 배워서 인본주의 사상만 가득 차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좌클릭 돼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가면서 선전선동과 모든 잘못된 미디어의 모든 뉴스가 가짜로 이렇게 되어져가는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한 번씩 좌절을 느끼게 됩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살살살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키고 산업 발전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 경제를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가 이제 세금 걷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별놈의 세금으로 세금을 전부 다 걷어들이는, 안 내던 세금들 많이 낼 거예요. 종부세 훨씬 비싸질 것입니다. 재산세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박도에 그때 우리 청년 선우가 있었던 그 한박도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거 보셨지요? 진즉하시지요? 하는, 그렇게 안보와 국방이 무너져버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한 속에 있어요. 지금 그냥 밥 먹고 사니까 웃고 밥 먹고 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현실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임재하셔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 되어라, 이긴 자 되어라 하고, 7교회에 이긴 자 되라고 전부 이기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한테 준 말씀이에요. 이긴 자가 되면 이런 약속을 주마. 네가 이겨라. 이기도록 내가 해주마. 이긴 자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너에게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겠다. 흰 돌을 주겠다. 뭐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하겠다. 뭐 엄청난 약속들을 주지요. 우리가 그 약속을, 현실 너머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친밀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다 빼앗겨 버려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하나씩 실행해 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고요.
달란트 한 달란트 갖다가 수건 싸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 오니까 탈탈 털어갖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내가 그래놨어요 할 때 심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달란트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길 사람이 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예요. 기름 점검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다시 없는 기름 다시 그 통에 기름을 붓는 여분의 기름을 붓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양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 있잖아요. 그 의의 옷, 의의 두루마기, 그것을 날마다 성도의 착한 행실로 깨끗이 빨아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엄청난 새 언약의 수신자로 체결자로 우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살아가기 힘드니까 히브리서 지금 요새 계속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지요. 거기도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연약한 무릎이 돼버려요. 힘든 손이 돼버려요. 일어날 수 없는 다리가 돼버려요. 저는 다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낸 그 믿음보다 더 험한 세월을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들을 지금 큰 스타디움에서 너희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네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네가 다시 전진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하는 지금 코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내십시오. 떨어진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더군다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것입니다. 떨어진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제 아예 예배 마음대로 드리시오 이렇게 해도 안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 잘 믿어, 내 마음에 하나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좋은 소식 하나씩 들리면은 내가 저러니까 교회 안 가. 그렇게 하면서 진짠지 가짠지도 파악 못하면서 그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에 자기가 편승하면서 저러기 때문에 나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슬기롭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본토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하나님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고 포로 공동체에는 하나님 에스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아 놓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뱃속에서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다양한 삶의 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시고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속에서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에스겔 같은 고백이 나와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말씀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